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가장 믿었던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돈이 많으면 노후는 문제없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직장은 내 인생을 탄탄대로로 인도해 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대상이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깊은 삶의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거짓 안전과 또 우상화된 삶의 기반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제국이 가장 자랑하고 의지했던 나일 강을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나의 나일 강은 무엇인지, 또 거짓된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닌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바로는 물 있는 곳, 곧 나일 강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바로가 아침 일찍 나일 강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산책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대 군동 문화를 볼 때에 이것은 나일 강의 신들에게 드리는 아침 제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일 강가 유역에 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 땅에서 나일 강은 그들의 생명줄이었고 삶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 강을 신격화합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나일 강은 창조의 신인 크눔이 지키고 있고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의 핏줄이 흐른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강물이 범람하여 풍요를 주는 것은 하피의 은덕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매일 아침 그 강가에 가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또 애굽의 풍요를 비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 우상숭배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장소에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아론과 함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그들이 믿었던 이 생명의 강물이 순식간에 죽음의 피의 강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 축복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아침을 시작하게 하는 힘, 날마다 내가 이 애굽 왕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렸듯이 나는 아침마다 무엇을 시작으로 하루를 열고 또 그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엽니다. 그리고 밤새 변동된 주식의 시세를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회 기사나 유튜브를 봅니다. 혹은 명상을 하거나 아침 운동으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침을 시작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거창하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밤사이에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새 호흡을 주시고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루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강을 이제 치게 됐는데 애굽의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이 순식간에 시뻘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맑고 거대하던 이 강물이 더 이상 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종종 나일강의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붉게 비쳐 보이면 오시리스 신의 핏줄이 흐른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번 재앙은 이런 자연 현상이나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물의 성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가장 자랑하던 풍요의 상징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던 물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핏물이 되었고 향기롭다 여기던 강에서 썩은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자랑하던 제국의 기반이 애굽의 온 땅을 견딜 수 없는 악취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악취를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살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것들에 모든 것을 걸 때가 있습니다. 물질과 또 성공과 인간관계 또 능력, 자리와 명예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없이 주인이 될 때에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릴 줄 알았던 것이 도리어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자랑이었던 것이 수치가 되어 썩은 냄새가 풍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그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 사실을 2년인가 3년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생활비도 다 보태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부인은 몇 년 동안 그 로또 맞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또 하루에 한 달에 막 2, 3천씩 쓰면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을 때 큰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 절차에 이제 들어가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나눠 갔냐. 이 부인 쪽에서는 이거는 줄 수 없다. 그리고 남편 쪽에서는 같이 나눠야 한다. 이런 소송까지 걸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참 축복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물질의 풍요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오히려 더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반드시 가두지 못할 웅덩이고 터져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섬마을에 화산이 폭발할 조짐이 생겨서 긴급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금은 보화들, 정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값비싼 물건들을 챙깁니다. 근데 한 청년은 물을 가득 채운 드럼통 몇 개를 실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그 물로 무엇을 하려느냐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항해가 길어지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장 귀한 것은 보물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모든 보물을 내어주고 그 물을 사서 마셔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예화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달콤해 보이고 우리의 삶에 든든해 보이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쓴 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모든 것은 결국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참된 풍요이고 또 참된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은 결국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없이 풍성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교묘한 저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축복이 되던 그 나일강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그들에게 가장 큰 쓴물이요 악취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예전에는 달콤하게 여겼던 그런 나일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쓴물처럼 변하고 비릿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동아줄이 아니다, 너의 생명줄이 아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치심으로 때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물을 붙잡고 버티는 대신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다시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나일강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 아래 또 그 강가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 있는 나의 나일강을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나를 살릴 것이라 확신했던 그 삶의 기반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기 위해 그 우상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순간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풍요,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안정되고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쓴물이 되고 악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일강을 내려놓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일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나일강이 정말 눈에 풍요롭게 보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아서 나는 늘 그 나일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나의 나일강을 내려놓게 하시고 거짓된 안전이 아닌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붙잡느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진 않은지,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 주님을 대신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썩어질 물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흘러 넘쳐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